찬송가 19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90장 찬송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보면 사울은 2번이나 왕 위에서 패해질 것이라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못했고 하나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울에게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도 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대체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난 이후에 악신이 역사에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얄궂게도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수금을 켜며 악령을 진정시킬 자를 택하는데 거기에 다윗이 택함을 받아서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을 낫게 해주는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단락별로 좀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까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왕이 될 자를 찾아 베들레헴을 방문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13절까지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3절까지는 성령에 충만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과는 대조적으로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때 왕궁으로 들어가 사울을 섬기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왕이 될 자를 찾아서 베들레헴을 방문하는 사무엘의 여정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말을 자기 입으로 두 번이나 확정적으로 전한 사무엘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침체에 빠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을 거냐. 이미 버림받은 사울을 위해서 절망하고 슬퍼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하나님이 택하신 새 왕을 기대하면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부분을 막으시면 그것으로 끝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계획하고 거기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가 막히더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2절을 보면 사무엘은 두려워서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겠다 하면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질 때 사울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공식적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방법까지도 알려주게 되죠. 3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새의 집에 가면 하나님이 행할 일을 가르쳐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알게 할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베들레헴 성에 들어갈 때 장로들이 영접하는데 떨면서 그를 영접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라고 묻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이 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전해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전해질 것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물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사무엘이 평강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다. 이렇게 베들레헴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이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여하도록 제사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인데 아직 베들레헴 성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보면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간 사무엘이 결국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제사에 초대된 이새의 아들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장남 엘리압이 아마 좀 준수하게 잘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읽으시고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미 용모와 키가 준수했던 사울이 버림받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이 외모를 보는 것과 같지 않아서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보면 아무리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반복되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준수했지만 결국 변질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을 보면서 또 엘리압이 또 아주 외모가 준수했다고 해서 그 자가 하나님 택하신 자라 이렇게 판단을 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늘 깨어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8절에 보면 그 다음 엘리압 다음으로 두 번째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비나답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9절에 보면 삼마가 그 다음에 지나가는데 그도 아니다 그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새의 아들 7명이 차례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다라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새의 집에 가면 기름 부을 자가 있다 하셨는데 이새가 소개하는 아들들이 다 지나가도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사무엘은 11절에서 지금 드러난 아들들이 전부냐 이렇게 묻게 되죠. 11절에 보면 이새가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뭐 별로 기대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는 양을 지키러 나가 있나이다. 그런데 안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급히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불려오게 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데려와서 보니까 빛이 붉었다. 아직 홍조가 띄고 있는 그런 어린 모습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다윗은 얼굴도 붉고 눈도 빼어나고 얼굴도 아름답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뽑힌 것은 외모가 아름다워서 뽑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뽑은 자를 보니까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살펴보았듯이 사울도 기름 부음 받고 얼마간 성령 여호와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과 함께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다윗은 성결하게 제사를 준비하고 모이지 못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양떼들 곁에서 양을 치는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찾아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은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을 섬기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것과는 반대로 사울은 악신으로 시달리고 고생합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성령이 임하셨던 것인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명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성령님도 그와 함께하는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고 그 자리에 악령이 자리를 잡아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은 성령이 떠나가시면 악령이 자리 잡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때 그것이 깨끗하게 소지되어 있을 때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만이 악령을 물리치고 또 성령으로 또 충만한 것이 결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15절 말씀을 보면 신하들이 사울이 악령에게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처방을 내리는데 수금 잘 타는 자를 고용해서 악령이 이를 때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편안해질 거다, 나을 거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뭐 음악 테라피라고 할 수 있을지, 뭐 찬양 테라피라고 할 수 있을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악령이 역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증상은 다른 치료법으로는 고칠 수 없고, 찬양을 통해서 찬송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만이 그 악령을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17절과 18절을 이어서 보면 이 말을 듣고 사울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내게로 나를 위해서 데리고 와라, 구해와라. 그리고 마침 한 소년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를 추천한 내용을 보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고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랬습니다. 사울 앞에서 이렇게 수금을 타서 악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용기가 있었다.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예와 용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사울을 경호할 수도 있었고, 또 구변이 있는 자라, 구변이 있어서 상담을 해주고 말벗이 돼줄 수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양을 치면서 수금을 연주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 그렇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시편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양을 치면서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 시를 통해서 표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다윗의 추천을 받자마자 19절에 보면 당장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서 양치는 아들 그 다윗을 내게로 보내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20절에 보면 어명을 받은 이새가 여러 가지 떡과 포도주와 염소새끼를 예물로 바치면서 다윗을 사울 왕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그랬습니다. 왕궁에 들어온 다윗은 사울을 아주 지극하게 잘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도 흡족했고, 또 기대 이상으로 출중한 다윗을 보면서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 자기 옆에서 경호 책임자로 삼은 겁니다. 처음에는 악신이 역사할 때만 와서 쫓아내는 악사 정도로 불렀는데 다윗을 가까이에서 대해보면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새에게 다윗을 칭찬하면서 아예 다윗을 내게로 모셔서게 보내라, 내게 은총을 입었느니라 하면서 그를 불러오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는 징표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한 필요한 훈련과 연단을 거친 후에 왕이 되도록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사울과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었지만 오히려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거치지 못하게 될 때 그는 처음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왕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버림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우셨지만 왕이 되기까지 앞으로 10년 이상의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시면서 이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훈련이 있어야 지도자가 되었을 때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교만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겸손한 자로, 악한 영의 미혹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습과 또 다윗이 선택받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나 택함을 받을지언정 버림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감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윗을 택하여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역사하여 고통을 당하고, 또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제까지나 주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성령의 크게 감동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시기를 잘 보내어 하나님이 쓰실 때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과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